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참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거슬러서 운전을 하게 되면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나 화났다 이렇게 뒤에서 사인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도로 위에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뒤 차에게 다가와서 해코지하는 것을 블랙박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은 비단 운전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혹은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그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또한 악플을 마구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또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한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한번 크게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칼부림이 막 도시에서 막 나타나고 이래서 당시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이제 부담스러웠던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코로나 장기화 이후에 더욱더 크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그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상태 속에서 사회 구조나 아니면 개인이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 만약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또한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또한 용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빌레몬서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빌레몬은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서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던 중에 가택연금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그를 내 옆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좋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돌아가는 그가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보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황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차근차근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주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 역시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었고, 그리고 또 변화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또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 역시 그와 동일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의 동역자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장 하찮은 그 종인 오네시모를 바로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 위치까지 어떻게 보면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더 의로운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동일한 죄인이었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 잘못을 행한 사람이 눈에 차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기록한 내용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정하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취하고 있는 이 모습, 두 사람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모두 다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두 다 가져가시고 담당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고, 우리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은혜로 탕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의롭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용서를 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용서를 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죄한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인물을 중심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빌레몬서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의 처사는 전적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네시모의 잘못을 금전적인 손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어떠한 손해를 입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쳐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오네시모가 지었던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감히 주인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그 종 오네시모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또 마땅하고 정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를 보증했었던 그 바울의 말,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동역자라는 표현, 형제라는 표현이 빌레몬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감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화가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빨리 푸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여나 나의 합당한 권리,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서 품어주었던 그 빌레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그 아담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망치던 도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친 이유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죽음을 각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잘못에 대한 처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면 물질로서 갚는 것이 마땅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라는 이름 하에 잘못도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에 대한 그 올바른 처벌이 만일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잘못을 행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 기회마저도 어찌 보면 빼앗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속사도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순교자의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편지 속에서는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독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돌아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교회의 동역자로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의 목사로서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용서를 구했던 그 오네시모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며 바울이 말했었던 그 동역자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그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라면,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과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혹은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제사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네시모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는 갈등이 존재했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그가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추측을 하자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오네시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성형인, 성도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가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그 인간은 존재 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도, 생명을 통해서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그 죄의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저절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고 하나의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용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용서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교회가 하나됨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붙잡고 하나 되기 위해서 팔짱을 서로가 끼고 누군가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떼어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한 노력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살아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유형, 용서해야 하는 사람,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서로를 용서시키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